20번째 주일 오전 축제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성령의 열매의 7번째 속성은 충성입니다. 다 같이 충성. 충성은 한자어로 충성할 충자에 성실할 성자가 합쳐진 것인데 여기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의 합성어로 그러니까 충성이란 한가운데에 마음을 둔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진실로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faithfulness 즉 faith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 착함, 즉 선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즉 착함이 사람을 향할 때는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선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연결될 때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의 일꾼된 고린도교 성도를 향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음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충성을 맡은 자의 구할 선으로 정의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맡은 자의 구할 선 충성.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행해야 될 선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충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가을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죠. 이 비유는 타국으로 떠나가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하고 장사하여서 그 배나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갑절에 이익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충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맡은 자가 마땅히 구해야 할 충성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충성은 청지기 의식에 근거한 충실한 태도로 결산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 의식에 근거한 충실한 태도로 결산을 준비하는 삶.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맡겼다는 것은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 즉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지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받은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요,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과 그 전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종말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하면서, 그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 천국을 10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비유 끝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항상 준비하는 태도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달란트 비유가 앞에서 설명한 10처녀의 비유와 연결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날, 즉 심판의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결산 준비를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면은 지난 영대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연상합니다만, 그런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은 비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오늘 당장 이 땅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또 내가 오늘 갈 수도 있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종말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충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셨고요, 물질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은사도 직분도 맡겨주셨고, 또 우리의 몸도 생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 시간의 청직이요, 물질의 청직이요, 재능과 은사의 청직이요, 직분의 청직이요, 또 우리의 몸과 생명의 청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이 목숨이 내 것 아니에요. 다 주님의 거예요. 아멘. 그것을 모르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맡겨주신 이 고귀한 생명 소중하게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요, 함부로 헛되이 게으르게 보내면 안 되고요, 물질도 많든 적든 함부로 낭비하거나 악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사와 재능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은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묵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또 나의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할까요? 아니,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쪼록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맡은 자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충실한 태도로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충성은 신뢰 의식에 근거한 성실한 태도로 믿음이 고백되는 삶이에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 의식에 근거한 성실한 태도로 믿음이 고백되는 삶.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에서 충성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으로 철저하게 내면의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비서를 구한다는 광고를 듣고 보고서 한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벤처기업을 하는 사장이 연 조그만 사무실이었는데 그 사장이 말합니다. 자기 비서를 맡을 사람은 자기를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선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실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장이란 사람이 쉿 하더니 벨이 울리지도 않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뭐라고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화하던 그 사람이 잠시 후 문을 열고 살짝 열고 들어오자,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지요 하면서 그 사장이 전화 수화기를 끊고는 찾아온 방문객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모 기업의 회장님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지요? 하고 정중하게 묻더랍니다. 근데 그 방문객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사무실을 새로 열었다고 해서 전화선 연결하려고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는 쇼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이라는 말이 내면의 성실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성실성을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실성이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그분은 자신의 성실로 우주를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실한 가치가 있음을 믿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있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이 사람은요, 이 종은 주인관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믿지 못한 거예요. 즉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23절까지 저희들이 나눴는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그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니까 뭐냐, 인색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주고 또 2달란트 주면서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매우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항상 비교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이런 비교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비교하니까요,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에도 일에도 삶에도 성실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악하고 게으르게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액수 때문에 불평을 했다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불평했어야죠.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2달란트 줬냐고 비교하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소유를 맡겨준 그 주인을 신뢰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나는 항상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항상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내게 맡겨진 그것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또한 신뢰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실한 태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고백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상황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성실한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성실한 가치를 위해 살라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신뢰의식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충성은 존재의식에 근거한 진실한 태도로 행복을 선물하는 삶인 겁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존재의식에 근거한 진실한 태도로 행복을 선물하는 삶. 아멘.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의 가치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존재의 가치관인 겁니다. 소유의 가치관은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가치관이고요, 존재의 가치관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가치관인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의 책을 통해서 소유냐 존재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과 돈, 그리고 지식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의 칭찬을 들은 이유가 꼭 그들이 갑절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만큼 남긴 것은 잘한 일이고 사실이에요. 그보다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주께서 보셨던 어떠한 진실함, 성실함, 그것이 칭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같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아멘. 핸드폰 관리 좀 해주세요, 부목사님. 빨리 오셔서 해줘야지, 대처를 해줘야지. 다시 한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네, 지금이라도 핸드폰 안 끄신 분은 꺼주세요. 예배가 방해되고 설교가 방해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어떤 자세로 통과했는지,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 왔는지 주님은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을, 그러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계속되는 칭찬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나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종은 많이 일을 했을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적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남는 것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을 나누는 건 누가 나눕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맡으면 우쭐대기 쉽고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일이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임하는 인격과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인격으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태도로 일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재의식, 즉 존재의 가치를 둔 사람의 진실한 태도로 행복을 선물하는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무게는 우리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게 인생을 결산할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창조주시요 심판주이신 저와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제 이 천국에 더 많은 고울을 내게 맡길 것이니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자. 아멘.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아멘 타임을 놓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제 이 천국에 더 많은 고울을 내게 맡길 것이니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자. 아멘.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실한 태도로 결산을 준비하면서 나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실한 태도로 삶과 사역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위가 아니라 존재의 초점을 맞추고 착한 인격과 진실한 태도로 나에게도 남에게도 행복을 선물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결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7번째 속성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충성이란 주의 일꾼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요.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직분, 건강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왔는지요. 혹 내가 누린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땅에 묻어두고 세월을 호송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존재보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좀 더 가지려고만 분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시간을 비롯하여 많은 것을 위임받았다는, 그렇게 그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충실한 태도로 결산을 준비하는,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삶과 사역 가운데 나의 믿음이 고백되는, 더 나아가 소유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두고 착한 인격과 진실한 태도로 나에게도 남에게도 감동과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충성에 대한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성이 주의 일꾼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돌아다 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직분, 건강, 이 생명 가지고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다 봅니다. 내가 누린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돌아다 봅니다. 땅에 묻어두고 세월을 호송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존재보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임받았다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름다운 결산을 해야 되는 청지기라는 사실이 있지 말고 충실한 태도로 결산을 준비하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삶과 사역 가운데 나의 믿음이 고백되는, 더 나아가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두고 착한 인격과 진실한 태도로 나에게도 남에게도 감동과 행복을 선물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 인격과 삶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속성인 우리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마땅한 선인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충성의 열매를 맺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결단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 인정받는 의식과 태도와 삶으로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맡은 자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실한 태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의식과 소유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두는 존재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삶과 사역 가운데 나의 믿음이 고백되며 나에게도 남에게도 감동과 행복을 선물하는, 그래야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충성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의 열매 맺는 인격과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십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을 다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속에서 평화라.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 하시리니 주 너의 하나님 함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의 열을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가을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고 주의 일꾼으로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